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 보기. 다 가져도 허전하다. 상하이 나이츠, 상하이 눈, 웨딩 크래셔, 아나콘다 등에서 열연했던 인기 정상의 배우 오웬 윌슨이 2007년 10월 자살을 기도했다가 결국은 살아났다. 돈, 명예, 외모, 경력, 아름다운 연인 등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왜 자살할까? 그는 약물 과다 복용과 손목 동맥 절단으로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고 지금 다시 활동 중이다.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린치 로헨 등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을 만나서 취재한 기자가 발견한 억만장자들의 고민은 그 내면이 심한 불안과 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성 바깥에서 그 성을 바라보면 높은 언덕에 있으므로 매우 장관이다. 당시에 그 성 외벽은 흰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것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일 때는 숨이 딱 멎을 정도로 장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겉옷을 길에 깔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지금 분위기는 끝내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신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대리석 예루살렘 성, 그리고 자기들이 왕으로서 나귀 타시고 입성을 열광하고 환호하는 백성들, 그들을 보고 들떠서 같이 흥분해야 당연한데 거기서 흐느껴 우시다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보신 백성들의 내면 영혼. 1. 그들이 무너진 내면의 상처를 보시고 우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도시에 산다고, 또한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산다고 자부심이 남다르고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 내면에 있는 아픔, 상처, 외로움, 분노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까지 다 보셨다. 그리고는 그들이 처절하고 헐벗은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우셨다. 2. 약 33년 후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우셨다. 날이 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역사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33년 후에 로마 황제는 4개의 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반란을 진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성이 포위당하자 성내에는 기근, 질병이 있었고 결국 함락되었다. 포위 중에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나와서 식량을 구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잡아서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 나중엔 십자가가 모자라서 백성들을 성벽에다 대고 못 박았다고 한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이 함락되고 도살된 사람의 수는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살아남은 9만 7천 명은 노예가 되었고 성과 성전은 바닥까지 완전히 허물어졌다. 3.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갈 것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신 것이다. 그래서 우시지 않을 수 없으셨다. 그 환희의 순간에 엉뚱하게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시느냐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멸망까지 30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기간에 베드로, 바울, 야고보 등이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듣고 믿는 사람은 믿었고 거절한 사람들은 계속 거절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500번 찬스, 70번씩 7번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듣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계속 거부할 때는 때가 되면 심판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날이 내게 닥치지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 혹시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날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나 잘 살펴봐야 한다. 적용. 주님이 보시는 시각을 나도 가져야 한다. 시각을 바꾸시라. 무슨 영화제에서 줄리아 로버츠, 니콜 키드먼 등 유명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그들은 고가의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보석으로 단장하고 한껏 자태를 뽐낸다. 그래서 방송국의 카메라는 그들의 외모와 명성을 비추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 그들의 내면을 보실 것이다. 그때 2000년 전에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 속에서 우셨던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화려한 오스카 영화제의 환호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실 것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버려졌으며 마음이 공허하며 영적인 눈이 감겼음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멸망할 운명을 보시고 우실 것이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갖자이다. 세속적 시각을 버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레드카펫을 예로 들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동경, 흠모하는가? 세속적 시각이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내면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면서 도리어 흐느끼게 된다. 오늘 만약 예수님이 워싱턴시에 입성하신다면 어떠실까? 물론 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쳐다보시고 우실까? 미국의 국가 채무, 국가 안보 상태를 바라보시고 우실까? 아마 아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팍팍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우실까? 아마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잘못 나가는 것을 보고 우실까? 이것은 조금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은 워싱턴시를 걸어가시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른 신학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마약과 음란에 빠져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그 곁에 멈추어 서서 우실 것이다.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이제 구닥다리로 간주되고 온갖 세속주의, 인본주의, 개인의 자유, 가치관이 가르쳐지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은 우실 것이다. 그것들은 사탕 발린 사탄의 유혹들이다. 오늘도 양로원, 요양원, 병원 등에서 이제 곧 죽어가면서도 전도자들이 복음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완악함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보호자 접견실에서 주님은 우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워싱턴과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비교할 때 어느 도시가 더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었는가? 2000년의 예루살렘을 보시고 흐느껴 우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 도시를 보시고 어떠하실까? 가슴이 터질 듯 하시며 더 심하게 흐느껴 우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백화점 진열장에 진열된 화려하고 멋있는 옷인가? 아니면 권력을 상징하는 의사당, 정부 종합청사 등의 건물인가? 아니면 재력을 상징하는 대기업 본관 건물인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흠모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 도시의 수십 수백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영혼들이 먼저 눈에 보일 것이다. 내가 주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 삶의 방식을 결정적으로 바꿀 것이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 운동의 선구자가 된 비결.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나 구두 수선공을 하고 있었다. 20대에 그는 캡틴 쿡의 항해라는 책을 빌려서 흥미롭게 읽으면서 타이히, 하와이,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섬들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졌다. 책에서 쿡 선장은 이 섬들 중 하나의 언덕에 큰 십자가를 세웠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는데 수없이 많은 섬 원주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 큰 십자가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행렬 끝에는 벼랑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영원한 불못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불못으로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지나갔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윌리엄 캐리는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 영혼이 버려진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자기 눈에 보이게 되었다. 누군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는 윌리엄 캐리라고 말했다. 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갔는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그 시각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또한 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큰 예산, 주차장, 건물? 아니다. 더 많은 수익, 더 큰 명성, 더 안락한 생활? 아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 도시를 바라보시며 우시고 마음이 터지는 듯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마음이 터지는 듯 해야 한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시각, 주님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남태평양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울게 되시기를 바란다. 크고 화려한 성읍의 외모만 보면서 감탄만 하지 말고. 1792년 캐리는 침례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근대 선교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오늘날 모든 해외 선교단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윌리엄 캐리에 도달한다.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등도 윌리엄 캐리에서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른다. 그는 남태평양의 비전을 가졌지만 정작 사역은 인도 캘커타에서 했다.